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바울 사도가 14절부터 19절까지 기도를 하시는데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그 결말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목적이 충만인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충만이 뭐 돈의 충만도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또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이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23절에 바울 사도가 교회가 뭐냐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를 충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냐면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번 정리를 하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머리와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곳인데 이 교회는 예수님 중심인 거죠. 예수님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현상적으로 보면은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뭐 전도도 해야 되고 5가지 활동 그래서 양육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왜 하느냐? 누가 하라고 한 거냐? 이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자면 이 모든 것 이게 5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세분화하면 다양한 일들이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 중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이라는 게 뭐냐?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곳인데 그 여러 사람들이 연합이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중심이다라는 것은 나의 인생을 다 예수님으로 본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내가 안 좋아하는 것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중심으로 오면은 그 양자가 다 예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요한 사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과거에 뭐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든지 또는 뭐 또 살아오면서 실패한 거라든지 또 내가 기뻤던 순간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이제 지나가고 또 사라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으로 볼 때 그것이 영원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보게 돼서
남편의 고운 점도 예수님, 남편의 곱지 않은 부분도 예수님, 다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은 아이러니하게도 죽기 위해 사는 겁니다. 죽기 위해. 그러니까 이 말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립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되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그냥 문이구나. 문 열고 다른 세계로 나가는 게 죽음이구나. 그래서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께는 산자나 죽은 자나 다 산자다. 너네 출애굽기 3장도 안 읽어봤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니까 크게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은 엑소더스예요. 애굽에서 나가기 위해 사는 거고 또 죽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 사는 건데 그러면 죽은 다음에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 잘 살려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형태의 삶을 살지는 막연하게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만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신 이유는 이 땅을 사는데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믿음의 차원에서만 보여주시고 우리로 이제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삼층천에 가셔서 듣고 보고 오신 바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이게 사람의 논리로 언어로 전달이 잘 안 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그러니까 반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천국의 모든 삶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아니 이 땅에서 이상하게 그러니까 반대 이치들이 많다 보니까 뭐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너무 그 비현실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적당한 만큼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에서 참 복되게 살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죽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얻어서 우리가 죽음이란 문을 나가고 나서 정말 복되게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살기를 원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학교니까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 세우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아이들을 보면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인데 얘네들을 이 땅에 보내서 부모가 중요하잖아요. 천국까지 인도해야겠는데 누구한테 맡길까? 나한테 맡겨주신 거구나. 그래서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해서 어쨌든 부모가 먼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남은 여생 또 충성스럽게 믿음을 잘 지키고 하늘에서 만나는 게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궤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식도 예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어떤 곳이냐? 다양한 현상적인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의 핵심이 예수님 중심이다. 예수님 중심이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다. 그래서 머리의 뜻대로 몸이 움직이듯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면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자 다시 3장으로 가시면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하시면서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넘치게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눈이 열리게 되면 뭐 과거의 시간 속에서 현재의 일 속에서 또 약속을 갖고 바라보는 미래의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 중심으로 보니까 내 인생이 다 예수님으로 도배가 돼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랑으로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한 해, 두 해 교회를 다니면서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점점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사랑이란 하면서 오래 참음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쭉 보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아이고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간에 쭉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사랑하고 생명하고 그래서 이제 이퀄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이제 결론부로 가면 사랑은 뭐냐?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눈 거울로 보다가 얼굴을 대면하듯이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단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넌 끝났어, 넌 아니야, 뭐 나에게 향해서도 난 틀렸어, 이거 아니에요, 쟤는 뭐 구제불능이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런 일들이 생기면 되게 낙심이 되고, 그죠? 사랑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도 어제 야 엄태우 쟤 끝났어, 쟤 쓸모없어, 쟤는 내가 벌써 40년 넘게 은혜를 줬는데도 저 하는 거 봐봐, 은혜도 몰라.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야. 살 수 있어, 할 수 있어, 기다리면 돼 하시면서 오늘도 새벽에 불러주시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항상 내가 오래 지낸 사이더라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사랑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계속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건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봤더니 여기 보시면 성도들과 함께, 그러니까 연합하고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우리 사이에 뭐 이어진 게 없더라도 뭐 이런 거 있잖아, 학연, 지연 이런 걸로 연결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누구랑 가깝기도 하고 누구랑은 상대적으로 좀 거리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방법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골격이 예수님 높아지시면 내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 스님이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높아지시는 길이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근데 그걸 율법적으로 말하면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님 흥하여지시는데, 이제 복음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흥해지시니까 내가 사네. 예수님은 정말 이런 표현이 참 우리한테는 황송한 표현이지만 좋은 친구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참 존귀히 높이고 예수님을 뭐라 그럴까 또 섬기고 이러면 반드시 그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은 나를 더 높이고 나를 더 복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똑같아요. 내 형제가 잘 되고 내 자매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허물도 보게 되고 약점도 보게 되고, 또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잠언처럼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도 해요. 그런데 그럴 때 그렇게 내가 그런 걸 갖고 판단하고 또 뭐 이렇게 정지하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이 교회의 생명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나의 인생이 거룩한 문해력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로 읽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가 돼서 살면 예수님 중심의 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예수님으로 가득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데 뭐 말하자면 이제 나의 환경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그 성경에 보면은 어떨 땐 만물, 어쩔 때는 만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저는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보면 보통 all things 아니면 everything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만유 이렇게 말하고 또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만물 이렇게 많이 말씀. 그러니까 자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인생을 보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되는 것입니다. all thing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불평할 게 없어요. 내가 나 중심으로 보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는 거, 남과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그게 불행의 씨고 또 내가 고통하는 이유고 그랬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나의 인생을 보니까 밤이나 낮이나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다 예수님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말하자면 교회는 자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고요. 교회에서 뭘 먹어도 예수님, 뭘 해도 예수님, 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왜? 예수님 머리, 나는 몸이란 말이에요. 아니 전재현 집사님 몸이 허윤실 머리로 살 수 있냐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완성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어 살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느냐, 그거에 비례해서 나의 삶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리자루 같이 여기면, 꺼다 놓은 보리자루 같이 여기면 내 삶에 나타나는 예수님도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시비로 보게 되고 호불호, 다 나 중심으로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변에 누가 교회는 이래, 누구는 이래, 뭐 박은 이러고 김은 이러고 이는 이래 이런 말 하면 저 사람 아는 예수님이 정말 별로 없구나. 긍휼히 여기세요. 또 그거 갖고 저 사람 예수님 별로 없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남을 판단하라는 얘기 아니라 우리가 수시로 그러잖아요. 김은 이래, 박은 이래 이러면서 이거 교회 얼마 안 다닌 사람들은 별로 그럴 일이 없는데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그냥 3, 40년 잔뼈, 통뼈 다 굵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교회 좀 다니면 목사가 이래, 장로가 이래, 권사가 이래 이러면서. 근데 그게 뭐를 자백하는 거냐면 내 안에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참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진짜 그러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 드리는 거예요. 개차반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거. 아니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대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는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뭐냐 모르고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는 은혜로 말미암는 건데 이 은혜를 내가 망실해 버리니까 주님이라는 정말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주여 주여 구호만 남고 알맹이는 다 사라져서 교회만 갔다 오면 그냥 뭐 집사가 이래, 권사가 이래, 장로가 이래 이러면서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거 제일 먼저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인데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날씨가 39도 40도 육박하니까 밖에 나가면 어때요? 너무 힘들잖아요. 숨쉬기도 힘들고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우나에 가둬놓고 손도 못 쉬게 하냐고. 좀 그런 것 좀 그만해요. 그만. 그 하늘에 상급도 없고 본인에게 유익도 없는데 왜 그러고 사냐고.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정말 내 안에 편하게 계시도록 해야지. 아니 참 그만해야 돼요. 그만. 제발 그만. 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박도 예수님, 김도 예수님, 이도 예수님.
장로님도 예수님, 권사님도 예수님, 집사님도 예수님, 좀 목사님도 예수님. 좀 목사님도 좀 그렇게 좀 사랑해 주시고, 목사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40년, 30년 다닌 사람들. 아직 우리 교회 역사 10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 어머니들 교회 뭐 한 3, 40년 다니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좀 사랑해 줘요. 저 말고 여러 목사님들.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보면 이렇게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세상에서 살잖아요. 교회에 되어 세상에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 어디에?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이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요, 어쨌든 간에 이 계속 성장을 시켜야 되니까 성공을 계속 요구하잖아요. 성공을 요구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안에 이제 동력으로, 그러니까 너는 아직 성공 못했어, 이런 이제 마음을 심어줘요. 계속 그런 메시지를 보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좋게 표현해야지 사람들이 또 좋아하니까 뭐 자아실현이라느니 뭐 이런 걸로, 비전이라느니 이런 걸로.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 유일한 현실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어제 집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집 문제 때문에 툭하면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왜 제 집은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살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고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아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어떤 사람은 방 한 칸에 살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월세에 살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방 몇 칸에 살고 있는 사람, 다양한데 그거야 수시로 바뀔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돈을 잘 저축하고 잘 써서 집을 넓혀가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의 본질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곳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맛보고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고, 집만이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 내가 살아가는 시간도 마찬가지, 모든 사건도 상황도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되면, 아, 내가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것이 바로 만물 통치, 만물의 회복과 연결되는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내가 믿는 예수님. 나 예수님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는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제일 먼저 뭐 둘이서 얘기해. 그러면 야 있잖아, 김은 이러고 박은 이래 막 얘기해요. 멍청이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니까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내 안에 내가 이렇게 귀 막고 얘기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다 듣는다고. 아 근데 둘만 얘기하면 둘만 아는 줄 알아.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뒤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참새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들으신다고 왜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 거를 안 믿냐고요. 우리 시대는 구약에서는 이제 율법과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말하자면 상징을 갖고 예수님 믿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갖고 예수님 믿었고, 그리고 2000년 전에는 내 앞에 오신 율법과 모든 성전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됐어요. 지금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런데 계속 그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습관이 잘못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처럼 믿는 분들이 많아. 갈릴리에 계실 때처럼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예수님 지금 나랑 같은 공간에 안 계시면 내가 하는 거 모르고 내가 하는 말을 모른다고 생각해. 근데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자는 때도,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여러 명하고 있을 때도 다 나와 함께 계시는데, 지금
누구하고 야 김은 이렇고 박은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장로는 그렇고 권사는 누구는 이렇고 막 얘기를 해. 예수님 제일 먼저 들으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러시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너를 내가. 그러실 리가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그러시겠어요. 맨날 내가 행동으로 예수님 귀도 없으시고 눈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지혜도 없으시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하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 계세요. 내 안에 살아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우리 에베소서 3장 읽어보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 가지로 말하면 예수님은 골로새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만물의 으뜸이시다. 만물의 으뜸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을 점점 알고 알아가다 보면 정말 이 예수님 존귀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로고스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로고스시다. 그래서 어떻게 로고스시다. 이 로고스가 창조 잠언 8장 보면 창조할 때 지혜가 함께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로고스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으니 그래서 로고스 안에 빛이 있고 빛은 곧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 속에 계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 안에 계십니다. 로고스시라서. 그래서 여러분 그 골로새서 3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지금 아까 전에 읽은 에베소서 3장 19절하고 같은 말씀인데 좀 다양하게 우리가 접하면 풍성해지니까 11절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이 영어 성경 보면은 Christ is all 그리고 and in all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그것을 골로새서 여러분 3장 폈으니까 1장 18절 가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시구나. 이 만물의 으뜸이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뭐 최고라는 말은 알겠는데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외우시면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었으니 그로 말미암 정으로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빛이 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의 으뜸이시다. Christ is all and in all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all things are yours 기억나죠? all things are yours.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렇죠? all things are yours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이진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허윤실 안에 있는 모든 그 인생의 모든 거, 뭐 예수님 안 믿고 허윤실 집사님이 6학년 때 이제 자기가 교회를 떠났다.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인생을 말씀하시던데, 예, 다 그 6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뭐 선화예고 다니고 중학교도 예중 나왔어요. 이거 완전 예술인이시네. 뭐 그때 같은 뭐 눈썹 다 뽑고 뭐 이렇게 이럴 때도 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모든 시간에 다 오늘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이 넓어질 때 이제 그런 곳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거처가 예수님 말고 어디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을 너무 여러분 그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심정적으로만 그래 나 예수님 안에 있어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날씨가 너무 험해져서 우리가 참 힘들고 또 여러 활동에 제약이 있지만 이 또한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믿음으로 보면 우리가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나의 삶을 보면 이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랑이라면 이거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가 완전하게 다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가서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완전한 이제 부분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어제 우리 집 문제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제 집은 어디입니까? 계속 여러분 이제 그 수준 넘어가야 돼. 그 수준 넘어가서 자, 여러분들 이제 이사 갈 날이 왔어요. 대출 받으려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뭐 대출도 잘 안 해준다고 그러고 또 집을 알아보니까 왜 이렇게 또 집값은 올라가서 더 좁아지는 집에 가야 되나 막 이렇게 서글픈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 1번 예수님께서 나를 거쳐 삼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거쳐 삼으셨어요. 이 누추한 곳에 이 초라한 곳에 예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좋아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 15, 16장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너희를 내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성령 하나님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오셔서 뭐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넘치도록. 근데 그게 어떻게 와요? 마디와 힘줄을 통해 공급이 된다고 골로새서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학교를 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아이들하고 즐겁게 게임도 하고 막 그랬던데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물론 게임을 하면서 재밌는 순간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수고하는 순간도 있고 어제 보니까 어떤 한 분은 하도 이제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잠깐 앉았는데 그냥 잠들 정도로 피곤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순간 현상 이면에 주님께서 연결되고 결합이 되게 하신 영적인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 모든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학교를 하고 이제 주일도 오고 또 매일 하루하루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 뭐 성경학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시고 또 예배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또 개인적으로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이제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이 영광으로 갈 텐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삶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뭐 삶의 문제라는 게 또 연단도 있고 또 고난도 있으니까 꼭 그 결론적인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죠. 적어도 내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연단 중에 있더라도 마음은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100% 영광의 문제입니다. 영광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사야서에 보면 영광이 많이 나오잖아요. 영광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 혹은 자기의 영광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영광은 그러니까 self exaltation인데 이 영광의 문제는 성경에 보면 매우 치열한 문제, 민감한 문제고 그리고 이 영광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죄다 그러면 죄를 이제 계속 알맹이가 뭘까? 분해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 깨지지 않는 쿼크 같은 옛날에 우리 물리학 시간에는 원자라고 그랬는데 그 원자 같은 알맹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반감이에요. 반감. 뭐에 대한 반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감.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은 내러티브로 쭉 쓰여진 거 보니까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천사가 왜 타락했어요? 지가 그 영광 취하려다가.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이 영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영광.
그래서 참 우리 삶의 영광이 중요하고, 여러분 귀찮더라도, 저도 이제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다 보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그러면 좀 의례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서 마음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영광이라는 문제 앞에 자신 있게 나는 뭐 문제 없어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혹은 같이 함께 수고한 형제자매들 축복하고, 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어제 같은 경우 그래요. 김 목사님이 요세프 잘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면 뭐 잘 도착했구나 하고, 바쁘니까 또 여기서 저 다니엘부 섬기고 있으니까 그냥 알겠다고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뭐 김 목사님 상사라서 얘기한 거겠어요? 뭐 김 목사님이 뭐 중대장한테 보고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신촌여학교 머리이신 예수님께 저희 잘 도착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저한테,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의 기능을 하니까 저에게 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저도 신촌여학교 머리신 예수님께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꿀꺽 먹어버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다니엘부 요세프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답을 남기는 게 주님에 대한 상식과 예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카톡 까짓 게 뭐가 뭐 의미가 있어. 마음만 있으면 되지. 이 마음만 있는 게 이게 인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만 있으면 못하러 세수하고 못하러 옷 단정하겠습니까?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귀한 자리가 있으면 좀 더 차려입고 가려고 하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좀 더 정성을 담아서 표현하려고 하고, 이게 인지상정이면서 말이에요. 왜 예수님한테는 다른 기준을 갖고 대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란 문제가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예수님 나를 거처 삼으시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중요해요.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거쳐 삼으신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비례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게 뭐예요? 다른 데서는 상급이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다른 데서는 열매다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뭐 남보다는 작더라도, 남보다 크든 작든 간에, 이 집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사는 번지수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 신촌여학교 125-27번지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실감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겠지만, 너희가 그렇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예수님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구리 기도한 대로 교만하거나, 혹은 또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정량화된 현실의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신다. 우린 그것을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지. 우리 주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바 됐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의미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그냥 우리가 계속 힘들고 어렵게 살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들을 주시니가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냐, 바울사도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모든 내용을 말한 것은, 다시 말해 에베소서 3장에 지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셨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믿고 사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먼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이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거를 그 옆에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1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14절에 보니까 요동하지 않고, 그죠? 속지 않고 산다. 이게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원수마귀의 관계를 잘 분별해서 내가 딱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윤실자매가 성경학교 다 끝나, 다 가. 그리고 집에 오니까 막 엉망진창이에요. 뭐 청소도 안 돼 있고 막 벌레들 막 기어다니고. 아니 성원이가 벌레를 엄청 좋아해서 그 집에 가면 벌레들이 막. 그러니까 이제 뭐 세상 말로 현타가 올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나는 뭐 하고 살았나. 와서 보니까 또 뭐 여러 가지 뭐 갈등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그럼 외로울 수 있죠. 그럴 때 원수마귀가 와서 윤실아, 네 속을 아무도 모르는구나. 너는 이렇게 참 성경학교 한다고 몇 달을 수고하고 애썼는데 사람들은 고맙다고 얘기도 한 번 안 하고, 원목사도 오히려 칭찬도 안 하고 그냥 똑바로 안 해 뭐 이런 얘기나 하고, 또 집에 오니까 신입사님 그냥 막 피곤하다고 몰라 막 이러고,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원수마귀가 그렇지 참 너는 6학년에서부터 고독했어 딱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여기 말씀대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와르르르르르. 성경학교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다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광 돌려야 돼.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건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 끝나도. 하여튼 그 찬양 가사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그럴 때 꼭 원수마귀는 노크를 하고 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절해봐라. 이렇게 항상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거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요동하지 않고 여러분 이 인생의 모든 경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그게 강건해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서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야 어떻게 돼요? 남을 섬기죠. 아니 내가 지금 뭐 일어나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누굴 섬기겠어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성도들을 섬기며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사랑으로 넘치도록 하셔서 우리 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섭리를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알게 하사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게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트리거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1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바인데, 이사야서 44장을 보세요. 자,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영광이 트리거기 때문에 4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 구속하셨다. 이건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직 제가 회개하고 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래서 제 말로는 아직 제가 소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인용해서 읽어드리면 여러분들도 좀 딱딱할 거예요. 약간 익지 않은 김치를 먹는 것처럼 이게 무인가 김치인가 이런 느낌으로 드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에 이게 공유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묵상이 될 때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나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이 들리고 느껴지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지 않은 영광을 얻는다라는 느낌으로 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부담 느낀다고. 약간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사회 안에 살다 보면 셀프 이그졸테이션 하는 상황이 생겨요. 사람들 보면 일단 1번 도덕심 때문에 그거는 되게 뭐라 그럴까 옳지 않은 일이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예. 아니 성경학교였는데 나 때문에 성경학교가 잘 된 거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학교가 이렇게 잘 흘러간 거야. 이러면 우리가 뭐 겉으로야 막 정죄하진 않겠지만 속으로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건 이제 사람끼리 있을 땐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셔도 되는 분이고 그러셔야 하는 분인데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제 영으로 마음 깊은 곳까지 회개가 안 되면 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반감이 이게 이제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혹은 내 영광을 위해 지었다. 내 영광을 위해 내가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지도 않은 영광을 얻으셔야겠다라는 느낌으로 우리에게 와닿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 어쩔 때는 부담, 더 나아가서는 가혹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지금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영광을 빼앗겼거나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 얻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해서 뭐 영광을 위해 일하겠다,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완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로 함께 즐기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우리를 이스라엘 중에 교회, 신촌연합교회 중에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허망한 가운데 살던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완전히 영광으로 충만하시고 충분하신 분인데 그 완전한 영광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그 영광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 나중에 드릴 말씀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에 국한된 것만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펼쳐진 섭리요 영원히 천국에 가서도 펼쳐질 섭리가 계속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그 섭리는 구심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이렇게 성경학교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자기 영광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우리로 그 영광의 상속자가 되어 주님께서 그 섭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스라엘 중에 이게 이제 오늘로 말하면 교회가 되어 사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되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적이 없더라도 우리가 다 죄인이었다는 걸 인정하시죠. 자, 죄가 뭐래요?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은 1장. 로마서 1장을 보면 죄가 뭐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우리는 이 기억이 마치 진화론자들이 그러잖아요. 왜 인간은 필요 이상으로 먹느냐. 그게 무슨 뭐 빙하기 때 전 인류가 기아를 경험했다. 뭐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역사 속에 그런 기록이 없는데도. 그래서 우리 유전자 속에 극단적인 굶주림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대비하는 그런 DNA가 있대요. 그래서 걔네들이 언제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진화론자들 얘기입니다. 그 인류가 기근을 겪으면서 그게 유전 정보가 돼가지고 진화가 된 거죠. 그래서 과식을 하게 만드는 거래요.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간만 그렇대요. 인간만. 뚱땡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런 저 DNA는 있긴 있나 봐요. 예.
뭐 하여튼 죄로 오염되는지 에덴에서는 그렇게 그런 게 없었는데 여하튼간에 뭐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두려움이 만든 DNA가 아닐까. 예, 두려움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뭔가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고 싶은, 먹고 싶은 이런 욕망을 심어준 거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런 DNA가 있다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죄의 DNA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DNA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DNA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죄의 여기 보면 불의가 뭡니까? 불의. 20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21절에 감사하지도 않다. 이게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있어서 우리가 모태신앙이더라도 우리의 이 혼이라는 세포가 있다고 합시다. 그 세포의 DNA에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는 그런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 진노하시네 이런 뭐라 그럴까 정서 그런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깊이 회개를 해야 돼. 이 반감이란 문제를 우리가 치유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가 되어서 영광의 집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0장 7절 말씀처럼 나의 영광의 집을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그런 영광의 찬송으로 살고자 한다면 이 반감이 치유가 돼야 돼요. 영광하면 우리는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먹구름처럼 내 위에 딱 머물고 있는 이런 우리의 그 애굽의 기억,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되게 하셔서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바꾸시느냐 그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보배로 우리가 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몇 단계를 건너뛰어서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면 고난이 그 일을 합니다. 고난이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진노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여기 희진 자매가 하랑이 생일 파티를 해. 그게 영광이야. 그래서 하랑이에게 생일의 기쁨과 감격과 추억을 심어주려고 그래. 그래서 그 영광을 다 준비하고 하랑아 와! 이렇게 초대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천하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를 얼마나 내가 귀하게 여기는지. 그런데 그 잃어버린 영광의 감각 에덴의 DNA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느냐. 근데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의 비밀이 고난 가운데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영광을 보려면 고난도 함께 보는 것이 마땅치 않냐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에베소서 3장 16절 그 기도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1장에서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들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면요 가면 갈수록 영원하다 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커지는 영광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하랑의 생일 파티. 근데 그 생일 파티는 영원한 생일 파티예요. 날이 없어. 그냥 한 번 들어가면 영원한 생일 파티예요. 그래서 계속 즐거워져. 네. 먹어도 계속 맛있어지고 뭘 해도 계속 재밌어지고 그게 바로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갈수록 커지는 영원한 즐거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여러분 다 아시죠? 세례 받으실 때 고백한 것처럼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 누구죠? 그 강사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공개하면서 소요리 분답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 목적이더라.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영광의 풍성함. 나를 그 천국에 초대하셔서 자, 너를 위한 천국 동산이야. 있어도 계속 즐거워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소리와 눈동자와 또 그 모든 순서와 시간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 중에 두셔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세상 영광, 땅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추구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진노의 먹구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무지개가 우리의 인생을 덮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